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적에 학교에 다닐 때 아마 그 IQ 검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으면은 머리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되게 또 성공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IQ라고 하는 말에 그 붙는 그 Q는 코오션트라 그래서 지수를 말하는 어떤 계수, 이런 걸 뜻하는 말인데, 인텔리전스 코오션트 해서 이제 지능 지수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근래에 와서 이 Q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IQ와 함께 또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 EQ라고 하는 것이 있죠. Emotional Quotient, 이건 감성 지수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IQ만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이 발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하게 되죠. 또 MQ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Moral Quotient라 그래서 도덕 지수라는 거죠. 어떤 준법성, 사회생활 할 때에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법을 잘 지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현대사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준법성과 사회성이 결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NQ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트워크 코오션트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감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이런 계층들이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NQ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TQ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디지털 코오션트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자매체들, 컴퓨터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발전함으로써 뭐 기계치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것들에 무지하게 되면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DQ가 발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Q가 있는데 그것이 SQ입니다. Spiritual Quotient라고. 이것은 영적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어느 만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를 하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얼마만큼 살아서 생동감 있게 역사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지수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이 SQ, 이 영성 지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이 성공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성공처럼 보였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성공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베드로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도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성공도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좀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연구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세상적인 성공이 꼭 하나님 앞에 성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 정말 실패해서, 그 사람 정말 인생 끝나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공한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무엇이 과연 성공인가, 또 무엇이 과연 실패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도 성공의 비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패는 임시적 실패로 끝나고 그 실패는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베드로의 경우는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베드로는 성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종종 이렇게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느냐?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골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더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 자기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딴맘이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자기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고 싶었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싶었고 그것이 베드로의 본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참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각오죠. 그런데 그 대단한 각오와 그 결단이 그렇게 호언장담한 지 하룻밤도 채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자기를 과신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참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이쯤 되면 되었지. 이게 뭐냐면 자기 과신이고, 이 자기 과신을 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 사탄은 우리가 교만을 마음을 일으키고 자만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잘 될 때, 잘 나갈 때, 범사에 형통할 때에 자만에 빠지기가 쉽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그런 존재다. 행여라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치라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이야말로 위대한 전도자였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지혜 일꾼들을 양육했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참고 이기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모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주님의 경고도 무시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천국 같은 것이, 영적인 그런 세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할 때 그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이제 원래 원문은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쓴 게 아니고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는 같지만은 그게 원래 우리가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물 위에다 교회를 세운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권을 마치 교황이 무죄하다 이렇게 해석하지만은 원문에 보면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 이 말은 여성 명사로서 문자 그대로 하나의 반석을, 개인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그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기도를 해야 할 순간에 그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게 되면은 사실 기도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힘이 드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힘드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바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산에 올라가 깊이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제 이런 아침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을 새워 가시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무지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삶의 중요한, 매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삶에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질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도를 미루거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하는, 일하는 10사람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민족의 장래를,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간 지나고 다음 주간에 또 이 가을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갖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동석교회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두고 볼 때에 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손을 모으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실패는 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내가지고 말고를 이렇게 귀를 내리친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이 귀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귀가 떨어져 나갔는데, 베드로가 치려고 한 것은 귀를 목표해서 귀를 잘라 한 게 아닙니다. 목을 내리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 혈기가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 보낸 이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베드로는 일시에 자기의 모든 인생에 걸었던 기대와 꿈과 그의 비전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자기 인생도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그런 마음이 흥분이 되고 그런 것이 혈기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 어느 군병이 들고 있는 검이겠죠. 그걸 꺼내가지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의 그 집정관, 그 종의 그 이제 목을 내리치려고 검을 갖다 휘두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무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신앙인의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를 여기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은 베드로의 성품이나 평소에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 혈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런 혈기를 부릴 때 그 혈기 가운데서 이제 사람을 감정에 빠뜨리게 하고 그 의지를 무너지게 하고, 그래서 평소에 가졌던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혈기가 일어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붙여서 금방 낫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형사 문제가 안 됐지, 만약에 이게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됐더라고 하면은 베드로는 잡혀가 가지고 아마 상당히 큰 사형을 당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중요한 범죄자가 될 뻔했는데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그것은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거기 멀찍이서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집에서 일하는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제 자기 신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사건도 바로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이 탄로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베드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법정에, 가야바 법정에도 이제 바로 나가지 못하고 숨어서 얼굴을 가리면서 갔는데 얼굴까지 노출이 되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의 두려움이 엄습을 하면서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저주하면서 말하기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혈기, 우리 속에서 깊이 웅크리고 있다가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깨뜨리게 만드는 이 혈기를 죽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의 혈기가 나를 무너뜨리고 한 번의 혈기가 공동탑을 무너뜨리고, 이 혈기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독약과 같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로 와진 것이었다. 여러분, 사단의 간교한 유혹과 모든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지만은 가룟 유다하고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의 기회를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자기를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실패한 베드로였지만은 결국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성공자가 된 이 베드로의 이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베드로가 실패자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22장 누가복음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가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실패도 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다, 어떤 면에서 참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택한 백성들을 망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희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이때부터도 한 20년 이상 시간이 더 지난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말씀,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 때에 그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는데, 그때 그 베드로의 심정은 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는가. 그야말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을 하면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그때 비로소 깨달으면서 베드로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못이 박히도록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서 시험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성공의 길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들으면 뭐합니까?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요. 설교 말씀 들어도 금방 이게 마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저장이 되어 항상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듣고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또 자꾸 들어야 돼요. 콩나물 기를 때 실에다 물을 주면은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또 물을 주다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자꾸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체질화되고 각인이 되고 심령의 못처럼 박힌 바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순간적인 중요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번개처럼 떠오르게 되고 생각이 나게 됐어.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처럼 잠언서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간 그 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때 성령 충만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120문도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다음 장 3장에 가서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하는 거지에게 내게 은과 음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 앉은 명하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신문하기 위해서 그를 치료했지만은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내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저 이방인 고넬료의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들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욥바에서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을 복음화 시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 64년경에 베드로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교회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 역사가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성공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사명을 다하고 탈락기를 마치고 갈 수 있었는데 그런 힘의 원천과 권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혈기를 부려서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베드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별과 같이 귀들어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현실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